계속 히브리서를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도 제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삿날이 오면 가족들이 보통은 그날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틀 전부터 막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또 제사상을 차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는 날 보면 꼭 싸워요. 왜 싸우냐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좋은 마음으로 보였지만 그 일들이 많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서로에게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지는 일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교 국가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좀 기복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야 우리 후손이나 우리 가정들이 평안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제사에 많이 힘썼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참 변하긴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에 힘쓰는 가정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워낙 그 인터넷이나 이런 쇼핑에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제사도 아예 주문을 하면 아예 박스로 딱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먹을 거 그냥 딱 주문해서 먹고 그냥 같이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0장에서 또 11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 가운데 특별히 옛 언약 안에서는 이 제사라는 기능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였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받고 확증하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삶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오늘 그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에게 제사를 드릴 권한이 있었죠.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의 방법대로 형식대로 드릴 때에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어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칙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한 군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돌아가시면 요즘에는 화장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이 서울 경기 북부 이쪽에 보면 화장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하러 가면 요즘에는 예약을 해야 된대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내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살기 위해서, 그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일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매일 그 수많은 일들, 특별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예식만 진행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멋진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을 가져오면 동물에 안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동물을 하나님으로 잡아야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을 사육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서 구별되게 하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제사의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막 밀려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주구장창 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동물을 죽이고 한쪽에서는 동물을 태우고 그러면서 또 그것들을 치워가면서 계속 그것이 하루 종일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반복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 일 안에서 감동을 잊어버려요. 즐거움을 잊어버려요. 왜? 그 의미보다는 그 행위 자체에 묶여버리는 거죠. 습관화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우리가 무엇인가 처음 죄를 용서받았어. 내가 정말 큰 일을 저질렀는데 법원에 가서 갑자기 내가 무죄 이렇게 신고를 한 번 정도 이제 뭐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는 그 한 번의 재판에 우리가 얼마나 신중을 기합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막 떨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습관적이 돼버리니까. 용서를 받고 뭔가 판결을 받는 일마저도 습관화가 돼버리면 빈번하게 일어나면 우리는 감동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마저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 계속 반복되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시대의 예배였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서 예배는 다 참여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아마 숫자가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숫자는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죠. 왜? 그곳에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직 살고자 하는 본능만 있는 거죠. 의무만 있는 거죠. 책임만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던 제사에서 예수님이 한 번의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위적으로 드리던 그 제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게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독자로.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 드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 드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왜 이 아침에 나오십니까? 왜 일요일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시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 예배는 축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옛 제사는 그것이 제한적이고 이례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짐에서 그 굴레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교회의 재직이니까 내가 나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기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떠세요? 좀 힘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거. 근데 그것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힘들어요. 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새벽 예배에 이렇게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새벽 예배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어떤 되게 매우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예배 옛날에 물 터놓고 비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어떠한 기준을 잡을 때 야,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정말 영성이 있어 라는 기준이 뭐냐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 새벽 예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복음이고,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나온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지, 이 예배 행위로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을 얻고 이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예수를 붙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고 확증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느냐?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오늘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 예수를 소망에 두고 있느냐? 예수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행위적이고 어떤 습관적이고 보여지는 그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기도 하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의지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내일인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까요?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기대하시고 예수를 붙드셔야 돼요. 그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드리는 그 예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예배,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의 그 축제가 되는 이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벌받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 기쁨을 누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더 자유스럽게, 더 강력하게, 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대하고 꿈꾸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 거룩한 주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축제로 함께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